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네, 디모데전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 말씀. 14절 말씀입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3절 15절에 보면 이제 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집 교회를 말하죠. 하나님의 집 교회. 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설명하면서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이렇게 하면 살아계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교제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나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인 것이죠.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교회가 진리의 기둥. 이 진리라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 또 예수님 자체를 말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 또 그 복음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 복음을 가르치는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교회는 바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에베소서 5장 4장 15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은 바로 이 세 가지를 의미하는데요. 예수님이 진리이자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즉시 우리가 다 이제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었는데 그래서 그 예수님, 머리 되신 예수님께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머리 되신다. 두 번째는 그 머리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와 사랑을 매일매일 공급받아야 하는 것이죠. 진리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매일 공급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은혜와 진리를 충만히 공급받아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또는 예수님을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예수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진리 되신 예수님을 파수하는데 열심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용을 하자면 오늘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교제하시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시고 또 진리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더 많이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충만히 공급받아서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적용에다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진리 되신 또 교회가 바로 이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신 이 예수님에 대해서 16절에 보면 경건의 비밀이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경건의 비밀. 네. 경건의 비밀 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구원의 사역이 여기 보면
육신으로 나타났다 그랬죠. 성육신을 말합니다. 육신. 또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죠. 의롭다 하심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 또 만국에 전파되시고 예수님이 만국에 온 세상에 전파되고 그리고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게 되고 그리고 영광 가운데 올라가셨는데 여기 말씀하신 경건의 이 비밀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여기다 기록한 걸 말합니다.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 또 의로우신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고 통치하시는 것 이것이 비밀 중의 비밀, 경건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구원의 사역을 예수님의 이 구원의 사역을 비밀로 간직한 사람들이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바울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이외에는 내가 더 이상 알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하면서 경건의 비밀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그가 믿음을 고백했던 것들을 우리는 이렇게 읽게 되어지는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의미이자 삶인 것이죠. 자, 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15절은 이 교회가 바로 진리의 기둥, 예수님이 진리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말씀하시며 16절에는 바로 예수님의 이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1절에 보면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성령이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에서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 있다라고 믿음에서 떠난 이 믿음에서 떠난다는 게 뭡니까? 진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떠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진리 대신 예수님을 떠났다.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지 못했다. 진리 대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혹받고 미혹받는 게 무엇입니까? 잘못된 영이죠.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을 갖는 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진리를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면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지만 이곳에서 떠나게 되면 예수의 진리로부터 떠나게 되면 곧바로 어떡합니까? 귀신의 영, 사단의 영에 의해서 가르침의 미혹을 받으면서 2절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이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양심의 화인을 맞는다라는 것은 도덕성을 상실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화인이라는 것은 노예나 죄인들이 받는 도장, 낙인인데 양심의 기능이 죽어버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성도는 누구입니까? 선한 양심을 가진 자들입니다. 착한 양심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양심이 죽어버리니까 여기 나와 있듯이 외식과 거짓말로 그들의 삶을 장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자, 이렇게 외식과 거짓말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여기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삶의 극단적인
금욕주의. 당시 에베소 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가르쳤던 극단적인 금욕주의에 물들게 된다라는 삶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을 금하고 또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그런 거짓 가르침에 속게 된다는 것이죠. 혼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제도죠. 결혼이라는 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제도인 것입니다. 음식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금욕주의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말씀의 질서에서 왜곡시켜서 삶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몰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치 이렇게 극단적인 금욕주의가 이렇게 해야만 거룩한 사람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룩한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네, 하나님의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를 말하죠.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걸 말합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가득 차 있는 곳으로부터 우리를 구별시키고 분리해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하도록,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인 것이죠. 그런 거룩한 삶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쫓아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만이 우리의 삶이 거룩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을 여러분 기뻐하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불러주셨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더욱더 순종하며 우리가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여러분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려면 기도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고요. 기도를 하려면 여러분의 삶의 원이 작아져야 됩니다. 큰 원을 그리고 나면 기도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저것 다 해서는 작은 원의 삶을 그리면서 기도하는 이 시간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갈 때, 특별히 말씀을 가지고 이 큐티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은 더욱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의 주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진리 되신 예수님이 우리들 가운데 머리로 좌정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왕으로 모시며 순종하며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로 진리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진리 되신 예수님, 경건의 비밀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더욱더 알아가며 교제하며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을 새겨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충만히 채워주시고 더욱더 주님만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선교사님들 삶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